고기 밖으로 육지로 나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말씀하셨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인가?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니느웨의 특징은 뭐예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도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는 시골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좀 삭막한 것 같아요. 특히 운전을 해보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운전을 해보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내 앞을 끼어들어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다릅니다. 앞에 차에 내 차를 바싹 붙여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깜빡이를 키면서 이제 끼어들려고 하면 막 크락션을 울리던가 아니면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창문을 내리면서 쳐다보는 것이 이제 보통 서울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라는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한두 번 양보를 해봤는데 낭패를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양보를 하다가는 성공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이웃은 안중에 없고 나만 챙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생활은 구석에 밀어두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제 도시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교만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일수록 더 맛집이 많아요. 맛있는 데는 지방이 아닙니다. 가장 신선한 생선은 도시에 올라오고요. 가장 맛있는 회는 도시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에 가장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대도시에 가면 문화활동, 미술관, 극장이 다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좋은 교육기관들이 다 도시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돈과 문화와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런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도시 중에 3일길이 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예전에 이제 사대문 안이 이제 서울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켜졌네. 이 사대문 안을 사흘길이 돌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흘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제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의 둘레가 95km가 되고 직경이 30km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도시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 그렇게 교만한 니느웨 사람으로 가득 찬 그 큰 성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나 외쳤어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어요. 3일 길이 되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전도를 한 거예요. 이건 전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긴 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니느웨에 전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5마디의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약간 좀 건성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건성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걸렸어요. 3일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장례식이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주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국가가 멸망하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인지를 하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 전체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4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회개는 일부 사람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니느웨 성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한 것은 히브리어로 5마디의 말밖에 안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내키지 않아서 겨우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꽃이 돼요. 불씨가 되어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의 생명력으로 이 땅 온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능력이 점점 확장되고 전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멸망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어요. 약속된 것이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고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이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뿌린 후에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도시 안에 일어나게 된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회개 역사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던 자들이 이런 놀라운 회개를 했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회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땅에 고개를 쳐박고 다닙니다. 왜? 스마트폰을 봐야 되거든요. 땅에 고개를 쳐박고 다녀요. 또 귀가 있어도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서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시대의 흐름만 보면, 대세를 보면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정말 절망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부흥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된 평양대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전하고 나서 갑자기 이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의 찔림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에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장로로서 이거 어떻게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회개한 겁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500명가량 모였던 사람들 중에 반 정도의 사람이
저녁 7시에 시작한 이 기도회를 새벽 3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은 자기가 청일전쟁 때 아이를 업고 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업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이고 도망쳤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한 의료 선교사의 요리사는 울면서 자기가 지금 마련한 집도 토지도 다 선교사를 속이고 장만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고백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했고 도둑 맞은 물건과 돈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그 빚이 청산되었고 부정한 행동들이 점점 바로잡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전체를 변화시켰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조국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런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생생하게 부딪히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영암교회 또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신 거예요. 단순히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수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가 예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인종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암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진리 앞에 정직히 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10대, 20대 97%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도록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왕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고 이 나라에 새로운 부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행사 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인데 그날에는 이 요나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그치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영암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또 열방 위에 회개와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